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마테오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마테오복음 18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의 유혹을 단단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매정한 종의 비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날이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이를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혼인과 이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혼인과 독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이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20장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싹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이다.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세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때 성전에서 눈먼이들과 젊은이들은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실 때 시생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이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이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이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내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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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수석자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